오늘 본문 말씀은 이 동생이 형에 대하여서 고발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쟁점은 이것입니다. 유산을 상속받았는데 억울한 것입니다. 재산 분배 문제에 있어서 어떤 이슈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렇습니다. 이 가문과 식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장남이 재산에 있어서 3분의 2 정도를 가져가고 나머지를 가지고서 그 다음 형제들이 나누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형이 3분의 2 정도를 가졌을 것이고 동생이 3분의 1 정도를 분배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동생이 어떤 것이냐? 억울한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형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유산을 나눌 수 있도록 말씀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말로 시작하는 건데요.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런데 동생이요 이 말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에요? 그 형도 아마도 이 예수님의 영향권 아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오늘날 이 한 교회에 형제가 다니는데 재산 문제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해결해 달라라고 들고 온 형국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있어서 물건 나누는 사람이냐? 내가 너희에게 있어서 어떤 재산을 분배하는 사람이냐? 나는 너희의 주님이 아니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은 오늘날 21세기의 이 교회 목회자 같지 않죠. 아마도 목회자였으면은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겠노라고 얘기하겠지만, 근데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의 재산 나누는 사람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들이 따르고 또 그들의 삶을 걸만한 분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로 그 앞에 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종종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을 때 많은 경우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따를 뿐으로,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뿐으로 나오지 않고요, 종종 우리는 내 문제의 해결자로 예수님을 찾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용하고자 예수님 앞에 나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교정해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분은 우리의 사용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분을 우리가 사랑해야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히려 동생의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문제의 핵심이 이 재산 분할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 정확하게 탐심에 있다라고 정조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유산 문제가 해결되어서 돈을 더 받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의 정말로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소유가 더 많아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갖고 나온 그 탐심이 문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물질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죠. 자, 그 금식 기도가 마치고 나서 첫 번째 받으신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요청하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그런데 어떻게 하시죠? 이겨내시죠. 이겨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떡을 먹어야 하지만
의식주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참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참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선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야 되고요, 주거지도 있어야 되고 의복도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지만 먹고 입고 우리가 사는 것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채워진다고 해서 우리 삶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소요를 해결받으면 내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분 앞에 나올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용하여서 돌로 떡을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탐심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소유를 늘림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를 때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시죠. 자, 그러면서 곧바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한 부자가 있어서 그 부자가 열심히 그의 소출을 늘리고 그러다 보니까 소출이 많아지다 보니까 쌓아둘 곳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창고를 짓는데 그가 속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말씀인데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비유의 부자에 대해서 자꾸만 오해하는 것이 이 부자는 불신자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대 유대 사회의 이 문화에서는요, 부자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는 자가 부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는 자가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다라고 믿는 것이 당대 풍습이었습니다. 즉 이 부자는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따르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의 영혼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안식과 나의 평안과 나의 참 기쁨은 재물의 넉넉함에 있다. 즉 소유의 많음에 있다라고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라고 그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 슬픈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요, 이 모습과 달랐으면 좋겠는데, 이 모습에서 제외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부자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이 신앙 고백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점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실상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는 우리의 소유가 나를 지켜준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붙들 때가 참으로도 많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안전과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안과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참된 기쁨을 자꾸만 재물에게 가서 구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자주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물질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필수적이죠. 그러나 우리는 탐심 가운데 소유를 쌓아둠으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기억되어지는 이 아침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부자를 향한 하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20절과 2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뭐라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라고 부르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왜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하였지만 재물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재물을 신뢰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결국 그가 쌓고 더 쌓으려다가 그 모든 것을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안전한 길은 무엇입니까? 가장 확실한 길은 무엇입니까?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시고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을 알려주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 하루도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곳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하세요. 오늘 그 뒤에 말씀 뭐예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또 들판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주님이 너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다 채우신다. 공급하신다. 이끄신다. 이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소유의 모든 것을 걸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예수님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임을 기억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따른다고 하지만 소유와 재물이 나를 지켜준다는 탐심에 끌려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그 주님만을 나의 구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길을 보여주시고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